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부 예배 설교를 할 때는 에베소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설교를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오전에 예배 가운데 제가 굉장히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가 굉장히 그 바울 신학의 정수를 담고 있어요. 너무나도 이 바울의 그런 어떤 신학을 잘 여기에 녹아져 쓰여진 편지인데, 이것을 제가 잘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제 밤 새도록 이것을 준비하는데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했던 말씀이잖아요. 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사부 예배 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가 완성이 되지 않은 것 같은 이 느낌이 계속 들고 너무나도 많은 부족함이 느껴져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 예배 때에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또 결핍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은혜롭게 잘 나눠주셔가지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정말 이방인이었고 그들은 이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자들이었는데, 이 이방인 에베소 성도들, 이방인이었으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에베소서에서 삼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1장에서 2장의 내용을 보면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잘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가 좀 쉽게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부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와 자녀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마치 가족의 관계처럼 굉장히 친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로 설명을 하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우리를 한 몸, 하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 교회와의 관계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드러내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머무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린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들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주목해 볼 수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정말 비참한 신분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그때에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보면 좋겠는데, 이 표현을 통해서 과거에 연약하고 부족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보혈의 피 안에서 어떻게 되었냐,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때라는 표현은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특권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멀리 떨어져 있었던 자들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전에는, 그때에는 어땠냐? 이 약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화목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둡고 절망적인 과거를 기억하면서 현재 너희가 누리고 있는, 성도로서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너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성도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누리고 있는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에 대해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때는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표현되는 이 에베소 성도들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모습은 어땠는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였을 때 너희는 어떠했냐? 너희는 이방인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무할례당이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너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태생적으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이삭, 야곱에 이르는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과는 거리가 먼, 영적으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너희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일시적인 세상의 어떤 그들에게 잠시 희망으로 느껴지는 삶의 모습들은 있을 거예요. 이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성도들은 다 부유하고 다 행복하고 다 만족하며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다 결핍을 느끼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잠시의 희망으로 느껴지는 그런 삶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참 소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신을 너희가 섬기고 있었지만 참 하나님이 너희의 신이 되어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너희의 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 어떤 소망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지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배경 안에서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지방이냐면 굉장히 그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이에요. 아데미 신전이 엄청나게 컸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은장색, 그러니까 우상에다가 은을 입혀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장면도 나오죠.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참 신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었다. 너희는 과거에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거에 그때에 소망 없이 살아가던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이스라엘과 가까워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우리가 잘 알면 이것이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인류를 딱 두 가지의 종류로 구분을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고 다 죄인이고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구분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을 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어서 그들이 풀 수 없는, 정말 이 해결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이 막힌 담과 같은 것이 있어서 그들은 서로를 원수처럼 대해요. 우리가 이해할 때는 유대인이 이방인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살았던 이방인들도 이 유대인들의 이 폐쇄적이고
또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했었다라는 거죠. 이런 적대시하고 굉장히 서로에 대해서 원수시하는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규정된 유대인과 유대인들의 구별과 이로 말미암은 적대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었고 가까워졌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 멀리 있던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유대교에서는 이방인이 만약에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 할례를 행하여 했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그 할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그 피를 통하여서 할례는 더 이상 그 피를 흘리는 할례는 필요치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이 평화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새로운 존재, 한 몸을 이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둘 사이에 평화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그렇죠. 두 집단 간의 어떤 갈등을 제거하는 것, 적대감을 제거하는 정도로 평화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죠? 그 분단 국가로서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라는 거죠. 엄청난 이 전쟁이 있었고, 동족 간에 이 피 흘리는 전쟁이 있었고, 지금은 잠시 전쟁이 멈춰진 상태예요. 전쟁이 멈춰졌다고 해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대선이든 총선이든 어떤 이 후보자들이 내거는 공약들에 민감한가요? 이 국가 안보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이 온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죠. 이 평화라는 말은 그거예요. 적대감에 대해서 없애주고 또 서로에 대해서 어떤 분열되는 것들을 해결해 준다고 해서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원수들조차도 서로 용납하고 포용해주며 사랑해줄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서로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완전히 화해되고 완전히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도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된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신 것은 그분이 자기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허무셨고 또 이 의문들로 이루어진 계명들, 그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이 잘못된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것이 아니죠. 이 적대감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불러일으키는 이 적대감을 만드는 이 율법의 부정적 영향력을 제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굉장히 선한 것이었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선한 의도로 사용해야 할 백성들이 연약했던 거죠. 백성들에게 이것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셨으나 유대인들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들에게 우월감을 갖게 됐고 또 율법에 관해서 철저하게 준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선민의식과 또 이방인들을 혐오하는 배타주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혈의 피로 이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래의 뜻에 어긋나 있던 이 율법의 본래 의미들을, 그 어긋나 있던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또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분리하고 두 집단과의 사이에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원인으로서의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을 통해서 수평적 차원에서의 회복에 관해서 말한 다음에 16절에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무력하게 하심으로 적대감을 제거하여 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시면서 그 결과 한 몸이 된 그들은 연합하고 정말 그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갔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믿는 유대인들은 물론 이방인, 믿지 않았으나 믿음에 속하여진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대립하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인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일 거예요. 이 새로운 인류가 바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과거에 원수이던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화해하고 함께하고 또 이렇게 연합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공동체예요.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아들여짐으로 그리고 그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었어요. 그들은 더는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하는 그 시민이 된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신 영적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된 시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성전, 이 세 가지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이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신분과 특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민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 시민권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은 강조를 해요. 당시의 시민권의 특권이 얼마나 놀라웠는지에 대해서 이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당시 이 로마 제국이 약 1억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대요. 그 중에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600만이 채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작은 수예요. 이 시민권의 특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작은 수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들어온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이 하늘의 시민권이 허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들이 얼마나 감동을 했을까요?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 로마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시민권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빌립보 도시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퇴역한 군인들, 그러니까 로마를 위해서 평생을 한 몸을 바쳐서 싸우다가 은퇴한 군인들이 머무는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였고, 또 이런 사람들이 가장 꿈꾸는 게 뭐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사람 것이었거든요. 그처럼 이렇게 지방의 그 어떤 다른 소도시의 이 사람들은 시민권에 대해서 정말 그 특권에 대해서 이 갈급함이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 정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새로운 신분과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엄청나게 감격을 했겠고 굉장히 좋아했겠죠. 19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외인과 나그네라는 표현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 성도들,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을 때의 상태,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분리되었고 아무런 영적 특권과 복을 누리지 못했을 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인과 나그네라는 표현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연합되고 하나됨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들은 더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을지 모르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너희는 이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심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 이제는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다 라고 선언을 해요. 과거에 그들이 이스라엘 밖에서, 나라에서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던 그 모습들이었으나 이제는 그들이 성도들의 공동체에 속한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시민으로서 완전한 권리와 특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너희는 너무나도 신비한 그 하나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었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대 위에서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신약 성경을 썼던 이 사람들이죠. 그죠? 제자들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회는 그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말씀 위에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성전의 모퉁이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퉁이돌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궁금증이 있죠. 이 모퉁이돌이 도대체 뭘까? 이것은 이제 영어로 코너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건축에 있어서 골격이 되는 돌입니다. 잘 다듬어진 사각형의 커다란 돌로서 건물의 토대, 즉 모서리에 놓여지고 전체 건물의 기초와 이 형태를 결정짓는 너무나도 중요한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돌이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었다. 교회의 모퉁이돌이 된다라는 의미는 이것이 건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그리스도, 이 모퉁이돌 대신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됨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먼저 수반이 되어야 하냐면 우리의 기본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에 교회됨, 정말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온전히 알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퉁이돌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 건물이 함께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자라간다. 교회를 성전으로 비유할 때 그리스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을 구성하는 한 돌이겠죠. 예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교회에 성전 건축을 할 때에 같이 성전 건축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 건물이 제가 어린 마음에 생각할 때는 굉장히 건물이 뚝딱 하면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건물을 지을 때 그 과정이 너무나도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벽돌을 요즘에는 벽돌을 많이 안 쌓는데 저희 그 시골에 있던 교회, 아버지가 사역을 했던 교회는 벽돌을 쌓았거든요. 근데 이 벽돌 하나하나를 이렇게 쌓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정교하면서도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이렇게 처음 봤을 때는 며칠이 지나도 형태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저게 뭐 건물이 되려나, 언제쯤 되려나 이런 모습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곤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건물이 되어져 갔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돌 대신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한 구성원들이 되어서 교회가 성도들이 구성원들이 되어서 하나하나 세워져 갈 때에 처음의 모습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이것이 더뎌 보이고 또 마치
이런 어떤 많이 이가 빠진 것 같은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는 너무나도 아름다고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새로운 영적 성전의 건축, 이 목적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져 간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로 이루어진 전체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즉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의 비참한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화해 사역으로 인해서 이 십자가와 보혈의 피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새로운 신분을 얻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과거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아무 상관없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으며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이 살아갔던 하나님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성도 안에서도 서로 가까워지고 또 하나 되어 영적인 연합을 누려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비참했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잘 누리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미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죠. 지금 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21절,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이지만, 새로운 이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공동체이지만 아직 완성된 공동체는 아닙니다. 교회의 위대함은 지금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에 있지 않고 과거보다 현재가 나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현재보다 미래가 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비록 초라하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능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결국에 완전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식을 하신 여러분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새롭게 성문교회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게 되심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기대와 뜻을 품고 이 교회에 오셨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고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부족한 부분도 보이고 또 기대했던 거에 충족되지 않는 모습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모습에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것에 있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 믿음의 성문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주셔서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아름답게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에게 새로운 이 감각으로 또 새로운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기 전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믿음에 있어서는 외인이었으며 나그네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와 그 영광을 알 때에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신 말씀의 능력도로 살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귀하고 복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